12월 20일 성탄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태초부터 구약 성경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 날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성탄은 인류의 획을 긋는 사건, 즉 그 전 역사와 그 후 역사를 확실히 가르는 역사의 중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와 헬라라는 깊은 사상 등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것들이 견고하게 다져질 뿐 아니라 유다 백성이 메시아를 오래 기다릴 때에 역사의 중심에 인류의 복과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한 메시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골리앗의 머리를 돌로 박살내었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처녀 몸에서 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구약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누구나 참된 영적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신약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특히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많이 예언하였는데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탄생과 성품과 사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주요한 예언에는 4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의 조상,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의의 조상과 위대한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둘째, 메시아는 처녀 몸에서 나십니다. 이사야는 처녀 몸에서 날 아들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징조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나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셋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 이유는 천하에 호적하라는 가이사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넷째,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야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길을 평탄케 한다는 말은 메시아를 더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미리 말해주거나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적어도 이와 같은 탄생과 관련된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했고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통해 천사가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잉태를 알리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인생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이 있으며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처럼 이렇게 같은 것에 대한 반복이 성경에는 종종 있습니다. 열왕기의 유다 왕조 이야기는 역대기에서 반복되며 유다 멸망의 사건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대선지자가 상세히 진술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둘로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누가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을 글로 썼습니다. 꼼꼼했던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는 첫 도시에서 중도 하차했지만 베드로에게 가서 그에게 배웠던 반면에 누가는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을 따라가서 바울이 오게 있는 그때까지 그와 함께 했다고 사도행전은 암시합니다. 그렇게 바울에게서 배운 누가는 마가와는 달리 정확성을 매우 중요시했으며 흔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을 탐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제기될 만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셨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줄기차게 했을 것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원래 예수님의 부모는 나사렛에 살았으나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 직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메시아를 선포하다가 옥에 갇혔다고만 설명하지만 누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도 함께 다루며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사가 요한과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그 부모에게 미리 알리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는 수태고지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탄생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뿐입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기사와 동방박사 이야기를 다룹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두 수태고지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을 두 가지만 말하자면 첫째는 같은 천사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 다니엘서와 누가복음 밖에 안 나오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서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세마포 입은 자도 보았는데 만약 세마포 입은 자가 가브리엘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 입은 자도 가브리엘이 될 수 있으며 세마포가 한국말로는 가는 배 옷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가는 배옷 입은 자도 가브리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를 고지한다는 것이 첫째 공통점이며 둘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둘 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일, 기적을 고지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이었던 사가랴는 1년에 몇 차례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마침 그가 봉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가 아이를 낳으리라고 알렸습니다. 가브리엘의 알림의 핵심은 태어날 아기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였는데 이사야와 말라기는 엘리야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언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엘리야가 주 앞에 먼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이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라는 것이며 그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유대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사가랴 같은 나이 많은 레위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아론의 후손이었던 아내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사가랴 가족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을 사가랴가 들었으며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그 부연 설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며 그 앞에 올 자 엘리야를 아내 엘리사벳이 갖게 된다는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가랴의 반응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오래도록 섬기던 알만한 레위인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아이가 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징계를 사가랴가 받았습니다. 곧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하였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말은 6째 달에 엘리사벳에 불과해한 임신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와 비교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수태고지 후 6째 달에 같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천사가 나타난 직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가 얼마 동안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도 천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따로 나타났음이 짐작이 가능한데 둘 중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합니다. 마리아는 속으로 무슨 인사가 이런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확신을 주기 위해 천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말합니다. 나이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이미 6달이나 되었는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기적이었던 것처럼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미 6달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천사와 마리아는 같은 말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지혜로운 마리아는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 예언을 기억해 믿었으며 천사가 고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메시아를 낳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자는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게 비추어 보면서 믿어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은 그의 통제 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것의 의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게 대하여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 모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처녀이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고 번역도 마치 높으신 분인 것처럼 말씀에 존칭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말씀도 하나님이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것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다가와야 하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며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좋은 일인데도 사가랴는 벌을 받았으며 반면에 마리아는 믿어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성탄을 맞아야 합니다. 메시아가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때가 정말 귀하고 복된 순간이었음을 믿고 감사하면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한 것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나심을 믿는다는 것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뿐 아니라 둘째,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하여 예언된 모든 사항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 셋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 넷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어야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됨을 믿어야 하며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며 성경이 내게 명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 때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말씀은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대한 것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우주적인 계획을 나와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거나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단물같이 유혹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가랴는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어린 마리아는 믿어 주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못 믿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잘 믿고 평신도라고 못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복된 여인이 된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가 우리를 위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어 기뻐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